오늘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하는 이 레위기는 주로 제사장과 또 그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물을 희생 제물, 그것도 동물도 뭐 숫송아지, 수염소, 또 이 조류들을 갖다 바치는 것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제물로 바치는 이렇게 제사부터 시작해서 곡물 제사 등 그야말로 다양한 모양의 제사 예식들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예배 의식이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 제의들, 이러한 여러 가지 의식들은 오늘 현대의 종교와는 별다른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또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레위기의 그 제의식을 통하여 오늘 우리 믿는 이들이 예배 드릴 때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또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의식이라는 것, 이 예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이든 혹은 신약시대를 살던 혹은 현대를 살아간 우리들이든 모두 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시대, 신약시대, 또 그리고 뭐 초대교회, 또 중세시대를 거쳐서 종교개혁시대, 그리고 근대로 와서 오늘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런 제예식은 달라졌지만 기본 정신은 변함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제단에 바쳐지는 그 희생 제물에 대한 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런 뭐 곡식이든 동물이든 희생을 하게 될 때 그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 예식이라고 그럴 수 있죠. 그 제의 예식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은 누구냐? 제사장의 직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11장부터 16장까지는 불결한 것들이 발견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방을 하게 되느냐. 우리 사이에서 제사를 그러니까 뭐 구약 시대가 되겠지만요. 여러 가지 불결한 것들이, 부정한 것들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회중에서 그 부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고, 당연히 17장부터 27장 그리고 40장, 30장까지 이르기까지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성별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레위기는 뭐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제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이런 모든 제사 의식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부정을 제하고 거룩한 모습의 공동체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핵심적인 가르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를 통하여 오늘의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오늘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1제부터 1장부터 7장까지에 이르게 나오는 제사의 의식들에 대해서 잠깐만 알아보면요, 레위기에는 모두 5개의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번제, 오늘 읽은 말씀이 번제인 것이고요, 내일 읽을 말씀이 소제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읽을 게 화목제, 네 번째가 속제제, 다섯 번째가 속건제.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예배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토대 위에 신앙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번제부터 시작해서 속건제에 이르기까지 그 형식도 다르고
또 거기에 바쳐지는 제물도 다르고 그 5가지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다 다르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5개의 제사의 내용과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특별히 오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이 5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 5가지의 제사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성찰해 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레위기 1장에 설명되어져 있는 제사는 번제입니다. 이 번제의 특징은 제물을, 여기에 바쳐진 제물을 남김없이 전체를 불사르는 데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새가 되었을 때는 조류를 바치게 될 경우에는 일부분을 그냥 태우지 않고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번제는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이 제물을 제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특별히 이 번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의 존경심과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번제의 특징들은 무엇일까요? 이 번제의 특징들을 통하여 오늘의 우리의 삶을 살펴봅시다. 번제의 특징은 먼저는요, 모든 것을, 지금도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겁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하여 언급하신 적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영과 진리라고 하는 말을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어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오해해서 듣지 말아야 할 것을, 성경에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죠, 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요, 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몸을 빼놓은, 마치 몸 바깥에 있는, 몸을 초월하는 어떤 그러한 신비한 세계, 그런 것들을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일들은 영의 일이야, 영적인 일은 잘 몰라, 이렇게 손쉽게 얘기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건 영적인 일이고 이건 육적인 일이야,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의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 철학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 철학이 기독교에 들어오면서 그 그리스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한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영향을 받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성경의 사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이라고 얘기할 때,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영과 육이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온몸으로 내 생애를 바쳐, 나의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라는 의미가 됩니다. 온 삶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함에 대한 강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전체 번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분은 구약의 전통에 있어서 철저하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의 배경은 이 구약의 제사, 번제의 의미를 그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분의 가르침에 그것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번제는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동물의 모든 것을 불살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은 번제와 같이 하나님에게 다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은
삶의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만 나는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내가 나의 사업이나 나의 직장으로 돌아가선 또 다른 그 모양을 하고 라는 것이 아니죠. 여기 있든지 밖에 있든지 언제든지 나의 모든 삶의 분야는 내가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든지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든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번제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을, 첫 번째가 이제 모든 것을 바쳐지는 것이었고, 두 번째의 특징은 예배자가 바치려고 하는 제물 위에 스스로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이 안수를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안수를 동물에게 제물에다가 합니다. 안수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안수행위는 안수를 받는 동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요.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바쳐지는 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상징이었습니다. 번제를 통하여 불살라져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었습니다. 제물과 제사자가 동일시 되지 않는 제사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형식이 될 뿐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자들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자신이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헌금을 생각해 볼까요? 그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형식은 돈을 물질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물질이 나의 삶과 믿음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단지 물질로 표현되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물질로 표현되어지는, 물질이 아니라도 다른 어떤 물건이라도 되겠죠. 그것도 다 물질이니까요. 물질로 표현되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다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안수하여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같은 모양의 번제가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번제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드려졌고요, 두 번째는 제사자와 예배드리는 자와 제물이 동시 안수를 함으로써 동일시했고, 세 번째 번제의 특징은 이 연기를 해서 그 냄새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거를 여기서 이제 향기로 하는데,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 냄새가 좋은 냄새는 아니겠지요. 이제 이런 제사들은 없지만은, 저는 쿠바에 있을 때 이런 공동체들이 있었어요. 그 구약의 삶을 그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일련의 그 공동체들이 있어서 한번 거기를 방문을 해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동물을 잡고 그러는 것들을 목격하고 이거 태우는 것들을 하는데 냄새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너무. 그리고 그게 워낙 그냥 그 동물들을 많이 잡아서 태워가지고 그 재단에 가면 냄새가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코에는 그렇게 냄새가 안 좋은 걸 하지만은 이 그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 향불을 태운다거나 해서 이렇게 연기를 올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에게 바쳐지는 향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도 많은 종교에서도 보면 다 이제 향불을 켜놓지 않습니까?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는 거기다가 이 향기를 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그 향기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이제 번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 바쳐지는 향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16절에는 사도 바울은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2장 15절에요.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말의 배경이 여러분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이 번제에서 나왔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도 바울도 유대교 전통에 아주 밝은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바울을 그 구약의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제 올바로 해석을 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멸망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이 고린도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유대교의 전통에 있는 사람들은 이 번제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냄새로서의 삶,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불태워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우리 몸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몸을 불태워 바침으로써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냄새를 풍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번제로 바침으로써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풍기는 이 향기를 맡고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듦으로 궁극적으로 생명을 얻게 만드는 번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요, 하나님께 바쳐지고 있는 우리 세상이 요란한 행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성시와 대회를 해서 모든 시장들을 모으고 큰 광장에서 무슨 회관에서 모여서 이 도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 행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런 거대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것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부패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중세의 기독교였죠. 이렇게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러나 묵묵히 자신의 온 삶을 불태워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생명의 향기로 살아가는 그 신실한 번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작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작은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이 이처럼 번제와 같은 삶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생각할 말씀은 우리의 삶의 번제화입니다.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 나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서의 삶의 번제화,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마당만 밟고 가거나 혹은 예배의 형식만을 쫓아다니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겉과 속이 함께 주님 앞에 바쳐지는 번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그 번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실천은요, 한번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서 나의 삶의 부분에서 이것만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가를 살펴보고, 만약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해 봅시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드리실 때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외침 소리에 응답해 주십니다.